고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9는 마가복음 9장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부터 29절까지 순서를 따라서 오늘은 마가복음 9장 본문은 14절이지만 읽는 것은 23절부터 읽겠습니다. 23절부터 29절까지 마가복음 9장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들어온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지난주에 이어서 마가복음 9장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이 계시의 말씀을 함께 전할 때 하늘이 열리듯이 여러분의 마음도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마가복음이 1장부터 16장까지 있는데 그 중에서 마가복음 8장은 중간에 위치한 장이기도 하거니와 마가복음 8장이 더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전환점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장이 마가복음 7장입니다. 마가복음 8장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 마가복음 8장 전에는 예수님의 사역이 대중전도에 초점을 맞춰 있었다면 마가복음 8장 이후로는 제자 훈련에 초점을 맞춰서 사역을 하시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앉혀놓고 기도하고 병 고치는 그런 사역이 주된 사역이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12 제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 친구들을 집중적으로 훈련하는 그런 일을 이제 마가복음 8장을 전환점으로 해서 사역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중요한 전환점이 마가복음 8장이라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도 당연히 자세를 바꿔야 되겠죠. 예수님이 사역의 초점을 바꿨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마음가짐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까지 대중을 대상으로 전도하는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우리를 훈련하시는 사역으로 예수님이 턴하셨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마음가짐도 옛날과는 달라야 되겠죠. 옛날에는 자기들보다 예수님이 이 많은 병자들과 대중들을 향하여 전도하시고 설교하시고 병 고치시고 그래서 옆에서 그들은 서브해드리는 그런 위치였다면 이제 마가복음 8장은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교하는 것보다 자신들을 목회하는, 자신들을 훈련하는 그런 일에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전환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제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훈련의 주인공이 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읽어야 되는 이 마가복음 8장 이후의 사건들은 모두가 다 이미 예수를 믿은 제자된 우리들에게 주님이 더 깊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 많이 기록됐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8장 이전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을 알리고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데 초점이 있었다면 이제 마가복음 8장은 이미 제자된, 이미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명실공히 제자다운 제자로 훈련받게 하기 위한 사역이 마가복음 8장부터 이어진다면 우리가 마가복음 8장 이후를 읽는 우리들의 자세도 달라져야 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지난 주일날도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왜 제자를 이렇게 특별히 훈련하는 방향으로 사역을 터나셨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한 1년 정도 지나면 마무리를 하시게 되면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게 될 텐데, 그러면 이 땅에는 제자들만 남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제자들을 지금부터라도 훈련을 잘 시켜 놓아야 주도권을 가지고,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에서 이제 그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이 땅을 향하여 복음을 펼쳐가야 할 중요한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볼 때는 너무나도 그들이 그런 준비가 잘 안 되어 있음을 절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그들을 데리고 다니고 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열심히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능력에 대한 믿음도 없고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인식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들의 구체적인 사명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깨닫고서 안 되겠다, 이 친구들 이제 데리고 내가 수많은 사람들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뽑은 이 12제자 훈련시키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마가복음 8장부터 제자 훈련을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제자 훈련을 예수님께서 체계적으로 훈련을 시켜가는데 총 5과에 걸쳐서 제자 훈련 교재를 만들어서 예수님은 제자 훈련을 시키십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 훈련 교재에 나오는 제1과가 뭐였죠? 뭐였습니까? 네, 하여튼 잊어버려 주니까 저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네, 또 새롭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자, 마가복음 8장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장 29절. 자,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 훈련 제1과는 29절이죠.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 훈련 제1과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뭐냐면 너희들에게 나는 누구냐, 너희들이 따르고 있는, 너희들이 믿고 있는 내가 누구냐, 이 것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정말 중요한 물음 하나가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정말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이 신앙 고백이죠. 신앙 고백.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 고백을 갖고 있느냐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색깔을 결정짓는 중요한 동기가 됩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이 중요해요. 그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교회는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신앙도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신앙생활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신앙 고백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죠.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예수님의 제자로서 첫 번째 걸음을 내딛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정확하게 말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그가 따르고 있는 예수님에 대하여 분명한 신앙 고백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좋다, 너의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마태복음에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고백을 하고 3년을 사셨죠? 아니 33년을 사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했습니다. 아버지. 그게 예수님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신앙 고백은 딱 한마디로 말하면 내 아버지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부터 줄곧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표현하셨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언제나 아버지. 기도하실 때도 항상 아버지라는 호칭을 잊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게 고백입니다.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시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을 첫걸음을 내딛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첫 번째 제자 훈련,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고백을 가지고 있는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두 번째는 뭐였죠? 마가복음에는 안 나오지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네가 누구인지를 아느냐? 이것에 대한 예수님의 분명한 답이 있었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하지만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천국 열쇠를 가진 자로, 그 베드로, 신앙 고백을 한 그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가진 자로,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너에게 그런 권한이 있다라고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 내가 도대체 하나님에게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 이것 또한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주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 주님 보시기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나에게 심어준 정체성이 나의 정체성이지, 이 정체성이 흐려지면 사람들은 무엇로 정체성을 삼느냐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 사회적으로 불리는 나의 어떤 위치나 직분, 이것이 나의 정체성인 줄 압니다. 누가 사회에 나가면 나를 사장님이라고 부르면 내가 사장인 줄만 압니다. 그게 자기 정체성인 줄 알아요. 사람들이 나를 박사라고 부르면 박사가 자기 정체성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사람들이 불러주는 호칭이 내 정체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불러주시느냐가, 그게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기본. 내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누구라고 말씀해 주시는지를 아는 것.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그 어렵고 힘든 과정을 잘 극복할 수 있었던 비결도 결국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정체성 때문이다. 그게 마태복음 3장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며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더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멘. 그게 예수님의 정체성이 됩니다. 아, 하나님은 나를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로, 당신의 기뻐하는 사람으로. 그게 결국 마귀의 시험도 이기고 어려운 고난도 이기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제자훈련 제2과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제자훈련 제3과 그것은 주님의 계획을 아는 것. 따라합시다. 주님의 계획을 알자. 자,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드디어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베드로야, 네가 나에게 멋진 신앙 고백을 했으니 이제 내 계획을 알려줄게. 그래서 나는 이제 고난을 당할 거야.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을 거야. 그리고 십자가에 죽게 될 거야. 하지만 걱정하지 마.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거야. 이게 나의 계획이야. 이게 나의 비전이야. 이게 나의 스케줄이야.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에게 자신의 계획을 알려주신 것. 그게 제자훈련 제3과, 제자훈련 제3과,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려면 주님의 계획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뭘 하고 싶은 건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 나 이걸 하고 싶어요가 아니라 주님이 뭘 하고 싶으세요. 나를 통해서 주님 뭘 하고 싶으세요. 주님 나 이거 하고 싶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그건 종교인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인만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주님이 뭘 하고 싶으세요. 제가 그 일을 도와드릴게요. 제가 그것에 힘이 되어 드릴게요. 제가 그것을 신하는 순종할게요. 아멘. 주님의 계획을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도 늘 그러셨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 뭔지를 늘 물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받아 적고
예수님은 그것에 순종하는 삶을 매일같이 사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계획을 매일매일 순간순간 물으셨을까요? 당신이 이 땅에서 받은 사명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그게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당신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것이 순종임을 알기 때문이죠. 자, 로마서 5장 19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자, 첫 번째 나오는 한 사람은 누군가요? 아담이죠. 두 번째 한 사람은 누군가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 한 분의 순종이 많은 사람을 의인 만들게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알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대로 순종하는 것, 내가 이것만 잘해도 많은 사람을 의인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이 예수님에게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영향력은 고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알고 그 아버지의 계획에 순종했던 것이 결국에 많은 사람을 의인 만들고 많은 사람들에게 오고 오는 이 시대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게 된 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23장에 나오는 다 이루었다는 마지막 고백도 다 순종했다는 뜻입니다. 다 순종했다. 여전히 예수님은 3년의 공생애를 통해서 못 가본 땅도 있지만 아직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 대상들이 분명히 있었지만 모든 병자를 다 고친 것도 아니지만 여전히 예수님 그 시대에도 예수님이 고치지 못한 환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다 이루었다는 이 말은 내가 이 땅의 모든 환자들을 다 고쳤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사람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내가 다 전도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다 이루었다는 이 말은 다 순종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대로 다 순종했다. 아직도 예수님은 하시지 못한 일이 많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아직도 고치지 못한 환자들이 수두룩빽빽합니다. 아직도 가보지 못한 전도지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직도 전도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미전도 종족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것은, 그것은 해야 할 일을 다 했다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일, 하고 싶은 일을 다 했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계획대로 다 순종했다. 100%. 할렐루야. 하나도 남김없이 주님의 계획을 하는 것이, 이게 제자의 삶이구나. 네 번째 제자훈련 제4과는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는지를 아는 게 제자훈련 4과였습니다. 자, 이쯤 하면 이제 복습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훈련 1과 뭐였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 두 번째 제자훈련 2과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세 번째 제자훈련 3과는 주님의 계획이 뭔지를 아는 것. 제자훈련 4과는 내가 해야 할 일을 아는 것. 내가 뭘 해야 되는가. 그렇다면 이제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게 마가복음 8장 34절이죠. 34절이죠. 뭐라고 그러셨나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것이 이제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다. 내 계획을 안다면 너희들이 이제 해야 될 일은 다른 거 아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 그게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다. 쉬운 일인가요? 어려운 일인가요? 어려운 일이죠. 좁은 길 가라는 건가요? 넓은 길 가라는 건가요? 좁은 길 가라는 거죠.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거라는 건가요? 아니면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건가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기를 자랑하는 건가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건가요? 부인하라는 거죠. 영광을 받으라는 얘기인가요? 십자가를 지라는 얘기인가요? 십자가를 지라는 얘기.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내가 내 시간을 쓸 권리, 내가 내 물질을 쓸 권리, 내가 내 입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권리를 포기하고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내 것을 포기하는 삶, 이길 수 있는 권리, 영광받을 수 있는 권리, 군림할 수 있는 권리, 찬사받을 권리, 박수받을 권리, 갈채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로 가는 것이, 그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사과해서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이 금요일 밤에 여러분이 이 자리 금양노시다 시간에 나오신 것도 어떤 면에서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여러분의 시간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셨기 때문에 나오신 겁니다. 집에서 쉬고 싶은 권리, 집에서 텔레비 보고 싶은 권리, 다른 사람을 만나서 수다 떨 수 있는 권리, 여러분에게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리를 포기하시고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기도하러 나오신 거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위한 그 어떤 작은 일도 여러분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제자훈련 제4과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 그런 사람들에게 제자훈련 제5과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겠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겠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 자, 9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9장 1절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권능으로 임하는 것, 마태복음에 보면 영광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충성되면 죽어서 가는 천국에서 보는 영광도 영광이지만 살아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돈이나 지위나 명예로 인한 만족함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찬란함을 보여줄 것이다. 안 믿는 자에게는 절대로 보여지지 않는 가려진 장막과 같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에게는 세상 어느 누구도 볼 수 없는 영광을 너희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9장 2절부터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변화산의 사건이죠. 자, 9장 2절부터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곳에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변화산에서 그 놀라운 광채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신기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뒤에 뭐가 나오나요?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된 것입니다. 수천 년 전에 이미 돌아가신 모세야 수백 년 전에 있었던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니까 세상에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제자들이 본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뭐라 그랬나요?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뭐하오니?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제가 지어드리겠습니다. 초막 몇 개라고요? 3개. 그러면 자기들의 집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초막이 없어도 좋아요. 우리는 초막이 없어도 좋아요. 자기 것은 없어도 좋대요. 얼마나 그 자리가 좋은지 자기 것은 없어도 좋대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깊은 신앙에 들어가면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얕은 신앙은 뭐냐? 하여간 내 기도가 응답돼야 되고 부자 돼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잘 돼야 되고, 얕은 신앙은 그래요. 자기 것이 많아져야 되고 자기 지위가 높아져야 되고 뭘 더 많이 가져야 되고 그래야 간증이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깊은 신앙은 뭐냐? 바로 이 변화산에 있는 제자들처럼 자기 것을 위한 것은 없어도 좋은 것입니다.
아멘.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황홀하여 어쩔 줄 몰라 하는 마음. 주님, 저희들을 위한 초막은 없어도 좋아요. 그냥 이 자리에 있게만 해주세요. 그저 이 자리에 있게만 해주세요. 이게 너무 좋아요. 우리를 위한 것은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기쁜 신앙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신앙이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많이 가져서 하나님께 감사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도, 가진 건 없어도 하나님 이대로만으로도 좋아요. 이대로만으로도 좋아요. 초막 필요 없어요. 주님을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저드리고요, 저희들은 초막 필요 없어요. 그냥 이 자리에서 내려가지만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 자리에 함께 머물러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충분하다고, 솔로 디오스 바스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여러분, 이 고백이 마지막 우리가 제자의 삶의 결론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 점에서 이제 오늘 마지막 6과를 공부하겠습니다. 6과. 예수님의 제자 훈련 6과는 실습입니다. 실습. 그동안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누군지 아느냐, 내가 내 계획이 뭔지 아느냐, 너희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아느냐, 내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겠다고 이제 설명하시고 실제로 보여주신 다음에 이제 제자로서 실습을 시키는 장면이 마지막 장면입니다. 우리 고수님 사님도 얘기했듯이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설명을 많이 들어도 전도를 해야 하고 전도는 좋은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아무리 가르침을 받아도 실습해 보지 않으면 대상자를 만날 수 없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듯이 제자 훈련도 마찬가지. 그렇게 살아봐야 되고 그런 실습을 해봐야 자기 능력이 되기 때문이죠. 자, 그 실습의 현장을 여러분과 함께 잠깐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9장 14절부터 실습의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들이 이제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자, 산에서 이제 내려왔더니 무슨 일이 있었느냐. 자, 9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였더이다. 자, 여기 보니까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고 부탁했는데 선생님의 제자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자,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생님의 제자들은 12명의 제자 중에서 몇 명을 두고 하는 얘기일까요? 몇 명? 몇 명일까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고 부탁했는데 그 선생님의 제자들은 몇 명일까요? 9명이죠. 왜 9명이에요? 3명은 어디 갔다 왔어요? 변화산 갔다 왔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3명이 변화산에 가 있는 동안 산 아래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9명의 제자들이 남아있는데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가 와서 이 아들을 병 좀 고쳐달라고 부탁했는데 9명의 제자들이 그걸 할 수 없었던 거예요. 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거예요. 그랬더니 19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제 여러분들을 좀 이해하실까요? 이 말씀이. 자, 벌써 제자훈련 1과 제자훈련 2과 제자훈련 3과 제자훈련 4과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했던 9명의 제자들이에요. 그렇게 제자훈련을 시켰는데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야 되겠냐.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심에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그래서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유명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을 때 24절에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그 아버지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이제 믿겠습니다.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저는 이 아버지의 고백이 정말 훌륭하다고 고백하지만 아쉬운 게 하나 있다면 여러분, 이 고백을 누구도 해야 할 고백입니까? 누구도 해야 합니까? 제자들이죠. 주님, 저희들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해 주세요. 조금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정말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없었음을 보여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아이를 고치십니다. 27절에 그렇게 고치세요. 그랬더니 28절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지금까지 했던 모든 제자 훈련, 그 모든 가르침은 믿음과 기도가 아니면 절대로 실제화될 수 없음을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왜 제자들은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제자들은 한 아버지가 데려온 그 아들의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런 핀잔을 받게 되었을까요? 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마가복음 3장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3장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자,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또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자, 12를 세우셨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셨다는 거죠. 자, 왜 부르셨느냐? 이는 시작.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12명을 뽑아 세우신 세 가지 목적. 첫 번째, 함께 있게 하기 위하여. 두 번째, 전도. 세 번째,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신 이유는 그 제자들에게 권능 하나를 주시기를 원하셨는데 그게 뭐예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으셨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동일한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나서 6장을 보겠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6장 7절. 6장 7절. 자, 12제자 또 나옵니다. 시작.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어떤 권능을 주셨어요?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 약속하시고 마가복음 6장에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실습을 합니다. 마가복음 6장 13절. 시작.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실습했어요? 안 했어요? 실습했습니다. 실습이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성공했습니다.
자, 마가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12제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내가 너희들을 부른 이유는 나와 함께 있게 하며 전도하며 그리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너희들에게 가지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 약속을 분명히 지키겠다. 그리고 마가복음 6장에서 실제로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 권능이 저들에게 임했다는 것을 믿고 실제로 실습까지 했더니 실제로 많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다. 아멘. 주님이 약속하시고 주님이 그 능력을 부여해 주시고 그 능력 가진 것을 믿고 실습했더니 그 실습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는 왜 안 되었을까요? 마가복음 6장에서는 되었는데 왜 마가복음 9장에서는 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왜 책망을 받았을까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믿음과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믿음이 없는 세대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미 이론적으로 다 갖추어져 있고 이제 실습까지 했지만, 이미 그런 경험도 있지만 마가복음 6장에서 되었던 일이 왜 마가복음 9장에서 되지 않았는가? 그 차이는 뭘까요? 그들이 가진 능력만 믿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능력이 발휘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신 겁니다. 저는 믿음의 능력은 지식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배운 걸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가진 걸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무리 성경에 대하여 많이 알고 있어도, 아무리 우리가 받은 것이 많아도, 우리가 아무리 배운 것이 많아도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진 않는다. 능력은 오직 기도밖에 없다. 아멘입니까? 믿음의 기도를 하지 않으면 백날 배워도, 전에 한번 실험했어도, 어제까지는 되었어도 오늘 기도하지 않으면 오늘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우리가 전도를 나가도 마찬가지고 어제까지는 됐으니까 오늘도 되겠지 하고 기도 안 하고 나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말씀이죠. 어제까지는 되었어도 오늘 믿음 없이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죠. 믿음은 이론이 아니기 때문이죠. 믿음은 이론이 아니기 때문이죠. 마가복음 6장에서 되었던 것이 마가복음 9장에서 안 되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주님이 능력을 빼앗아 가신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능력을 가져가셔서가 아니에요. 내 안에 이미 그런 권세가 있지만 그것은 반드시 믿음의 기도로만 발휘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또 오늘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쿠사리를 먹는 것입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이걸 못 고치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이 뜨거웠을 때는 둘씩 나가도 고쳤습니다. 9명이 아니라 둘만 있어도 사람들을 병을 고쳤습니다. 둘만 있어도 고쳤던 그들이 9명이 모여 있어도 고치지 못하는 이유, 절대로 숫자로 되는 것이 아니다. 지식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 직분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 경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다. 오직 기도로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저에게도 정말 중요한 숙제입니다. 저는 설교를 업으로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지난주 설교를 잘했다고 해서, 지난주 설교에 사람들이 많이 은혜 받았다고 해서 오늘 이번 주도 그냥 되겠지 생각하고 내가 내 지식으로 그냥 내 머리 굴려서 한다면 실패했던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기도 없이는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 없이 되는 것이 아님을 정말로 절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산침례교 성도 여러분, 우리 세교성전에 계신 여러분, 우리 더 하나님 앞에 큰 믿음 달라고 구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기도의 제단을 쌓읍시다.
그것만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무장되어 있으면 2명으로도 충분한 일을, 기도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9명 가지고도 안 되고 12명이 달라붙어도 안 되는 일, 그게 신앙입니다. 저는 믿음만 있으면 2명이 아니라 1명이라도 850명의 바알 과세를 섬기는 선자들과 대결해서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850명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믿음만 있으면 850명도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골리앗도 때려 눕힐 수 있습니다. 아멘. 믿음만 있으면 여리고성을 무기 하나 쓰지 아니하고 그냥 7일을 그냥 돈 것밖에 없지만 여리고가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만 있다면 홍해가 갈라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이 이기네. 주님, 오늘 나에게 다시 한번 믿음을 주시옵소서. 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매달리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했으니 오늘 이 밤에 저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능력을 더딥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